우리가 손수건 가지고 다니죠. 손수건은 보통 우리가 흐르는 땀을 닦거나 눈물을 닦거나 또 콧물을 닦거나 또는 잘못해서 뭐 차를 흘리거나 이럴 때 자기가 쓰기 위해서 손수건을 갖고 다니죠. 그런데 이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데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손수건을 빌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상영됐던 영화인데 영화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인턴 사원 로버트 드니로라는 주인공이 손수건을 들고 다니는, 자기가 쓰려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어봤어요. 왜 손수건을 쓰지도 않으면서 들고 다니냐, 가지고 다니냐. 그러니까 이 손수건은 누가 필요하면 빌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다닌다. 내가 쓰려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눈물 닦게 하고 땀 닦게 하고 이렇게 콧물 닦게 하려고 빌려주려고 가지고 다닌다. 그런 말을 했어요.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지만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할 때 내밀기 위해서 가지고 다닌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최근에 추석 명절이 지났는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봉투에 돈을 담아서 연휴 동안 힘든 사람들, 어르신들, 환경미화원 또 어려운 분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봉투를 준비했다는 곳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 교인들 또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요즘에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고 카드로 이렇게 주로 계산하기도 하고 현금도 안 들고 다니는 그런 풍토가 이제 많이 만연이 돼 있죠.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요즘 꼭 현금을 어느 정도는 챙겨 다닙니다.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좀 나누려고. 주변에 이제 이웃들, 우리 이웃한 교회들 또 비전 교회들, 젊은 목회자들이 있는 교회들, 아이들 보면 제가 어른들은 용돈을 잘 안 드는데 아이들은 꼭 만나면 되도록이면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꼭 주기 위해서 이 현금을 꼭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돈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또 힘든 교육자나 이럴 때 얼마씩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현금은 저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럴 때 나누려고 가지고 다녀요. 일부러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성도인들 중에서도 교사들 같은 경우 아이들 용돈 또는 아이들 껌 사주려고 돈을 가지고 다니거나 또 사탕을 지갑에 가득 다니고 다니면서 학생들 나눠주려고 하는 이런 분들도 있죠. 얼마 전에 제가 만난 장로님 부부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 교사를 하시는 장로님인데 그 부인 권사님이 그래요. 우리 장로님은 한 달 용돈을 거의 다 청년부 밥 사주고 뭐 차 사주고 하는데 돈을 다 쓴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 쓰는 게 별로 없고 이 청년부들 밥 사주고 차 사주는데 용돈을 다 쓴다. 그렇게 자랑 아닌 자랑, 푸념 같은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대답이 약하시네. 우리 청년들을 위해,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또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목사님들 밥 한 끼 대접해야지, 우리 목사님 밥 한 끼 사드려야지, 그리고 용돈을 오랫동안 모았다가 식사 대접하는 분도 있죠. 오랫동안 모은 용돈, 저를 위한 밥 한 끼 사려고 일부러 모았다가 식사 대접 한번 하고,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뭘 준비한다는 건 참 귀하고 아름답죠.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을 때 주변이 넉넉해지고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랬는데, 이렇게 풍성해지고 넉넉해진 이유가 뭐냐면 나눔에 있는 거예요. 베풀면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이런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손수건을 나누고 용돈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이런 선한 일들이 있을 때 풍성해지고 넉넉해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가 든든해지고 넉넉해지고 수가 많아진다 그랬는데, 이렇게 된 배경에는 사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주변에 미친 영향력이 컸어요.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사실 손수건을 내민다 또는 뭐 용돈을 나눈다 이런 것들이 뭐 우리가 꼭 이런 것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꼭 나눠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은 없어도, 내가 용돈은 준비하도 못했어도 우리가 항상 준비해서 나눠야 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십니까? 뭔 믿는 구석이 있길래 그렇게 의연하게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가십니까? 누가 물어오면, 그런 기회가 생기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믿음, 내 안에 계신 생명의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전하고 이야기할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된다. 우리가 손수건을 준비해 놓지 못해도, 봉투는 준비해 놓지 못해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준비는 항상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1020 전도 축제를 지금 계속 강조하는데, 전도도 사실은 우리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손수건을 내밀듯이 손을 내미는 거죠. 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성전 미문에 있던 안전뱅이, 날 때부터 앉았던, 일어나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나와서 구걸합니다.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밀죠. 베드로가 그를 보면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베드로가 봉투를 준비하거나 손수건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안전뱅이가 힘이 나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서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예수가 생명이고 구원이고 능력임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하는 삶,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준비된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1020 전도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광고도 했지만 우리 로비에 가면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 태신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간단한 선물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 나가지 않은 그런 거지만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 가지고 가서 다가가서 그걸 내밀면서 가장 소중한 복음, 예수님을 전하고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다가가라는 거죠. 우리가 전해야 될, 우리가 나눠야 될 예수님, 울고 있는 자에게 손수건을 내밀어 눈물을 닦아주듯이, 땀 흘리는 자에게 손수건을 내밀어 땀을 닦아주듯이,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누구나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준비된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다가가서 내밀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남편과 아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9장 31절 보면, 상시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더라. 우리 춘울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그리하여 그랬죠. 그리하여. 이 그리하여가 중요한데 왜 그랬느냐? 이러이러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졌더라. 무슨 이유냐? 바로 바나바와 같은 인물, 그 바로 직전 위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손수건을 내밀고 손을 내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 이런 선한 사역들이 모여서 이런 일들 때문에 교회가 싸울 일도 싸우지 않고 위기를 만날 일도 위기를 넘겨가게 되고 수가 많아지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소하고 작은 것 같지만 준비된 손수건을 내밀어주고 준비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손을 잡아주는 이런 일들,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 작은 섬김과 봉사와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교회 분란이 없어지고 연합하게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하나 되어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더라 하는 거죠. 바로 이 바나바 같은 인물을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9장 31절 이전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은 핍박자였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사람들은 다 그를 싫어하고 만나려 하지 않았지만 이 바나바가 중재하고 다리가 되어서 그들을 서로 연결하는 그런 귀한 역할, 브릿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바나바의 이런 역할, 이런 보이지 않지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하게 되고 위기를 넘어가게 되고 하나 되게 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되고 더 시너지가 일어나서 더 교회가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부흥해 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작은 사역들이 중요한 거예요. 손수건을 준비해서 나누고 격려하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하는 거, 이게 전도고 이게 위로고 격려고 이 강력한 사역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 에드워드 로렌츠라는 사람이 1979년도에 발표한, 저 중국의 어느 광야에서 황야에서 바람 타고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 날개짓 하나에 그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고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태풍이 된다, 허리케인이 된다.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지만 그게 시작돼서 시간이 지나고 자꾸 그게 쌓이면 큰 폭풍이 된다. 이게 나비 효과죠. 지금 저 불어오고 있는 태풍도 어느 저 중국의 한 곳에서 저 바닷가에 나비 하나가 날개짓 한 게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나라에 태풍으로 오고 있는지 모르는 일이죠. 작은 미물에 불과한 나비의 날개짓이지만 그것이 원인이 돼서 쌓이면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향력이잖아요. 영향력.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죠. 오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그곳에서 이런 중재와 중간의 역할을, 섬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바울같이 스데반같이 순교자가 되지 아니하고 베드로 같은 사도도 아니었고 수제자도 아니었고 바울 같은 열등적인 그런 전도자도 아니었지만 이 바나바 같은 인물을 통해서 교회는 그 섬김과
봉사와 그 브릿지 역할을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게 되고 그 수가 많아지게 됐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바나바가 많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드러나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있는 곳곳에서 이렇게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가끔씩 이렇게 제가 교인들을 신방하고 아픈 사람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데, 제가 그럴 때 들을 때 가장 마음이 위로가 되고 좋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가지 않았는데도 우리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누가 다녀가서 위로해 줬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제가 위로가 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꼭 목사가 가지 않더라도 우리 권사님이, 장로님이 또는 집사님이 다녀가서 손잡아주고 위로해 줬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제가 힘이 나고 좋아요. 성도들끼리 서로서로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찾아주고, 그런 발걸음들이, 그런 날개짓이 모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들 머리 하나 한번 쓰다듬어주고 손 한번 잡아주는 작은 섬김들.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바나바의 이런 헌신을 주변에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고 그를 따랐고,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이 바나바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선한 영향력이죠. 또 11장에도 보면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도 이 바나바는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결국 드러나는 사람은 바울이지 바나바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이 바나바가 감당하게 돼요. 이 바나바의 이런 사역과 역할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더 든든해지고 평안해지고 수가 많고 부흥하며 든든히 서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우리가 지금 102을 통해서 전도하면서 속회도 이야기하고 지역을 꼭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속회별로, 지역별로 주변에 함께 협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 힘을 합하고,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나에게 있는 것 준비해서 손을 내밀고 손수건을 내미는 것 같은 것이니까,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힘을 모으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큰 역사와 태풍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제가 이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서번트 리더십을 처음 이야기한, 리더십 하면 원래는 이끌고 앞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했는데, 뒤에서 따라주고 섬겨주는 리더십, 같이 가주는 리더십, 이렇게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처음 이야기할 때 경험했던 자기 이야기. 한 팀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여행팀이 가이드의 인도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너무나 행복하게 일정대로 잘 이렇게 여행 일정을 소화했는데, 어느 날부터 여행팀에 문제가 생기고 뻐걱거리고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드디어는 이 여행을 더 이상 해 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그 팀에 발생하게 된 거예요. 이제 다 파토하내고 집에 돌아가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그동안 그들을 뒤에서 섬겨주고 이끌어주었던 리사라는 도우미 한 사람이 중간에 없어짐으로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한 사람이 빠지니까 뒤에서 밀어주고 손잡아주고 가방 챙겨주고 해주던 그 한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팀 전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더라. 앞에서 이끌어주는 가이드, 리더도 필요하지만 뒤에서 소리 없이 따라주고 엮어주는 이 서번트가 필요하더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또 곳곳에서 주어진 곳에서 함께 섬겨주고 여러분들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주일 오전 예배를 다른 교회 가서 인도했잖아요. 제가 뭐 없어도 별로 교회 티가 안 나죠. 할렐루야. 뭐 또 설교 목사님 하시고 길 목사님 하시고 또 전도사님 없으면 하시면 되고 뭐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없는 것보다 여러분이 곳곳에 누가 한 사람 없으면 그 한 사람이 없는 티가 많이 나야 그게 건강한 교회야. 할렐루야. 대답들을 안 하시네요. 정말 우리 교회에 저보다는 저분이 없으면, 저분이 안 계시면, 저분이 빠지면, 저분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뭔지 교회에 여기저기가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분이 안 계시면 속회가 문제가 생기고, 저분이 안 계시면 선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저분이 안 계시면 교회 학교가 문제가 생기고, 저분이 안 계시면 우리 뭐 예배 잔치가 제대로 되어줄 수가 없고, 마이크가 삐걱거리고, 하여튼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곳곳에서 계셔야 될 분들이 계셔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도 원활하게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든든하게 평안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영향력이죠. 잘 보이지 않지만 너무 중요한 사역들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바나바처럼 엮어주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선한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영향력이죠. 선한 영향력. 오늘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초대교회, 갈릴리 교회와 또 주변의 안디옥 교회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많아져 갔다. 그러면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친 바나바, 이런 사람, 이런 바나바처럼 조용하게 선하게 영향을 끼치려면 어떻게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정,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 한번 따라합시다. 태도가 좋아야 승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믿는 태도, 자세, 삶의 모습이 아름답고 좋아야 돼요. 오늘도 사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은혜 받으려면 예배드린 태도가 좋아야 돼요.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좋아야 돼요. 말씀에 대한 태도와 마음이 열정적이고 좋아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시편 119편에 보면 그 말씀을 헐떡이며 내가 사모한다.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와 마음이 좋아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골수를 쪼개고, 여러분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정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바울의 모습, 바울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속에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한마디 말씀 아닙니까? 어떠한 모습 가운데도 시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의 삶의 태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내가 우리 주변의 교회에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바른 태도, 바른 열정이 필요해요. 근데 주변에 환경이 안 따라줘. 주변에 좀 좋은 분들이 있어야 따라갈 텐데, 그렇게 핑계대는 분에게 오늘 말씀,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이 말은 내 주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지만 그것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거룩한 열정이, 거룩한 분노가, 거룩한 오기가 발동된,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바로 서 있어야 되겠다. 나만이라도 주를 온전히 섬겨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열정이 나를 삼킨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심히 순수하다는 건 주의 말씀은 이미 검증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이방인들이나 대적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방해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시면 이미 오래오래된 세월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과 온 세대를 통해서 이미 검증됐다. 심히 순수하다는 말은 온전하게 검증이 됐다, 증명이 됐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결단이,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런다고 흔들리고 좌지우지되고, 여러분 자신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그 발동을 일으키는 나비 근원지가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은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죠. 누가 안 하니까, 누가 이러니까, 교회가 전도합시다 그랬는데 뭘 전도하냐, 힘들게, 누가 옆에서 안 한다고 나도 안 하고, 세상이 전도하기 어렵다고 나도 힘들고 안 하고, 핑계하고 원인 안 되는 원인만 찾고, 세상이 요즘 뭐 교회 다니는 세상이 아닌데 뭐 시대가 이런데 불평하고, 내 주변에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는데 뭐 이렇게 불평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그래서 내가 오히려 내 열정이 오히려 내 거룩한 분노와 오기가 발동이 돼서 나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이 많은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이 골리앗 앞에 벌벌 떨어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 그를 가만둘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그 속에서 솟아났잖아요.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저 조롱하는 이방인을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분노. 남들이 하니까 하고 남들 안 하니까 안 하겠다.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 힘들어,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안 하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게 거룩한 영향력이에요. 같이 하는 사람이, 우리 선교회는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속회는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는 단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나도 안 할래요. 그냥 내가 안 하는 이유를 나한테 핑계로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도 안 합니다, 목사님. 내가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선교회, 우리 지역에는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본을 보이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더불어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 보이면 내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가 나설 수 있는 이 시편 기자 같은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해야지. 우리 춘우리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네. 아유, 교회가 요새 왜 이래? 그렇게 핑계거리 찾지 말고, 요새 기도하는 사람이 드무네. 내가 해야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요새 전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교회가 요새 왜 이래? 다른 교회는 전도 많이 하던데. 이렇게 핑계하지 말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나는 주의 말씀을 대적들이 다 잊어버렸어도 나는 내 열정이 나를, 이 시편 기자 고백처럼 내 열정이 나를 삼켰다.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손수건을 준비하듯이, 아이들에게 나눠드릴 용돈을 조금 준비하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들을 향해 손을 내미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전도죠.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런 곳에 사랑은 풍성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해보다
내가 있는 곳에서 손을 내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는 것, 내가 있는 곳에서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또 성도가 든든히 서가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시고 내 주변에 그런 영향을 끼치는 분이 없고 나를 힘 빼지 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면 덩달아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고 오는 많은 세대를 통해 분명하게 검증이 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합니다.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하며 말씀에 위로받고 세임 얻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다리가 또 선한 섬김이가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미치는 작은 한 사람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증거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